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즘의 장애인들은 많은 보호를 받지만 당시의 장애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장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보통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묻는 사람의 수준과 가치관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이 사람의 지금 눈앞에 있는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죄의 결과는 맞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은 율법을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돌아보는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런 말한 근거도 마찬가지. 그들 안에는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흔히 죗값을 치른다는 그런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칭의, 즉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교리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만일에 인과응보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면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의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모든 제자들의 순교,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수많은 20대의 새파란 그 청년들이 이 땅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 풍토병으로 고난으로 받은 순교의 이야기, 이들의 삶을 보상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현실도 역시 인과응보의 한계를 증명합니다. 인과응보는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바람이고 요구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섭리의 신앙이에요. 이성 너머에, 인간의 이성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도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신앙은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의 논리와 전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볼 때도 저주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들을 돌로 쳤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가난하냐?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어요. 저렇게 된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돈 많은 자들을 존경하고 인정했어요. 현재의 모든 모습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현재 모든 모습을 과거를 통해 유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들먹이고 조상 탓을 해요. 이런저런 원인 찾다가 못 찾으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일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요. 성경은 이런 생각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로부터 들추어내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반드시 결정론으로,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반대의 명제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 이 논리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모든 형통의 근거는 의다, 선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한 근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괜찮게 살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산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형통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학식이 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무난했어요. 평탄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 무난하면 그만큼 인생도 무난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 짓는 건축 현장에 가서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요. 그 먼지를 들이키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담배를 물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소장님, 담배 줄여라. 그런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질병도 빨리 오고 몸이 많이 망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래요. 잘난 체예요. 자기 율법 다 지켰대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돈이 많아. 이 청년은 아마 가난했으면 이렇게 잘난 척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청년 나이에 이렇게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이게 다 선의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재물 팔아서 정리하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뛰쳐나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오잖아. 축복만을 강조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교회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그 교회 굉장히 축복 많이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부자가 많을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생각에 가난한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 부자가 훨씬 많은 거야. 왜 그럴까?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심리 상태를 분석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다는 말 듣고 제일 기뻐할 사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부자들이 돈을 벌 때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쉬워. 사기치고 남 돈 떼먹고 이렇게 고율 막 사채놀이하고, 이게 돈 버는데 훨씬 쉬워.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지만 속으로는 항상 끄림직한 거야.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와, 대박. 피할 방법을 찾았어. 이게 하나님 복 주신 결과라는 거야. 그 양심의 가책이 탕감을 받아. 갑자기 양심에 찔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설교하고 막 주장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 어디에서 와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평안이 와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부자 된 것은 하나님 축복이라고 설교하니까 거기서 안도하고 편안해지더라. 소위 가짜 평안에 중독이 돼버리더라. 익숙해져 버리더라. 그래서 회개하는 척하고 신용하고 헌금 좀 하고 열심히 하니까 돈 많으니까 장로도 지켜주고 중직자가 되더라. 저는 이분의 이 논문에 어떤 분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 좋아진대요. 회개 안 해도. 그냥 웃음이 나고 절로 평안해진대요.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 평안, 가짜 평화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뭐 평안해지는 게 아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평안을 막 외치니까 그 말 듣고 너희들 믿지 마라. 그거 속는 거다. 그 가짜 평안에 중독되는 거다. 너희들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중심을 고치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가짜 평안에 썩을 때 반드시 징계와 책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값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야.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과거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과거의 여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예요. 왜 맹인이 됐느냐? 죄값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의 문제는 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시각인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에 맹인의 모든 비극과 절망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해석만 된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요, 고난도 해석만 된다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일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눈에 혁명이 일어나.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마저도 뭘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게 어떤 고난이 왔어, 내게 아픔이 있어, 이것을 바라볼 때 내가 뭔 죄를 졌나? 인과응보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강조점이요, 뭐냐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해요. 이게 포커스예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이 왜 있느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미래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위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앞에서 과거 보면서 시름시름 우울하고 그렇게 운명론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고난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야.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래서 오늘이 올해가 내년보다 훨씬 좋을 거야. 지금은 나라가 엉망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이 있지만 좋게 하실 거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현실은 미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디딤돌이라는 거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자산이라는 게 성도의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견디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어릴 때부터 병약했어요. 의사가 진단했는데 청년기를 못 넘길 거라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 워치만이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독실했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이 말씀만 주셔. 미치겠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셔. 그래가지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울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현실과 같은 꿈을 꾸었어. 그렇지만 너무 생생한 꿈이야.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를 타고 이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제가 목적지를 갈 수가 없잖아요. 빨리 치워주세요. 막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 하면 물어요. 야, 니야, 내가 너 위해서 이 바위를 치워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강물이 넘치도록 불어나서 바위 위로 네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니? 잘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했어요. 앞에 있는 바위를 치워주면 그 순간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러나 앞에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나고 더 큰 바위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떡할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강물이 충분히 불어났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깼어요.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뭘 기도했냐 하면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가 기도를 고쳤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넉넉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의 삶에 은혜가 임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겨내지는 거야. 이게 극복이 되는 거야.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바다를 막 노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의사가 청년 시절 넘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시대에 80이 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귀한 일들을 하고 중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자취를 남기는 훌륭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눈물로 보내던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게 제 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막 믿음이 생기는데 또 이게 깨나 보면 또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서 제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견고한 믿음이 제 안에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완벽하게 온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현재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오늘의 핸디캡이 미래의 영웅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의 삶에 순종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 이적 행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적이 가장 어려운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너무 지저분하게 고치죠. 너무 비위생적이야. 침을 발랐어. 진흙에 이겨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쳐발랐어. 세상에 끔찍하잖아. 근데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께서 손을 딱 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눈을 뜰지어다. 이래도 딱 눈을 뜰 텐데, 이렇게 볼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래 놓고는 실로암 모세가 직접 가 씻으래 또. 아이고, 아주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어. 네가 낳기를 원하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래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맹인이 순종해 가요. 가면서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실로암목까지 수십 개의 계단이, 위험한 계단이 있어요. 아마 넘어지고 깨어지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갔겠죠. 그런데 끝까지 가요. 사람들이 비웃음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져요. 눈이 떠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실로암에 보내셨어. 그만 눈을 떴어요. 그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에 진흙을 바르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진솔하고 정직하고 주님께 숨김없이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 발라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에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의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 드러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로암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믿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역사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고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힐 때도 그렇고 나만 장군의 역사도 그렇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파스칼은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우리 지성이, 경험이, 상식이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러나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시계 논리에 안 맞으면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시계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4대, 5대, 6대 기독교 신앙 집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순종을 뒤로 무리고 계속 민기적거리는 그런 인생은 신앙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인생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실로암의 기적과 승리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순종의 종들,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